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어떤 집주인이 첫 번째는 산 울타리 준비하고 두 번째는 접다는 틀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망대를 갖춘 이런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로 하고 이렇게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 당시 땅을 세 놓을 때 임대료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일정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혹은 1년에 1000만 원씩 내게 다오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확률을 정해서 이 수확의 20%는 내게 바쳐라 뭐 이런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수확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생산량, 그러니까 벼 5섬, 뭐 이렇게 보리 5섬 무조건 내놓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집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받아오너라.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 죽이고 또 어떤 이는 돌로 쳤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집주인은 꾹 참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집주인이 또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아예 죽여버린 것이지. 이 당시 법에는 소작인이 이렇게 땅을 갈고 있다가 그 땅이 주인이 없어지면 주인 없는 땅은 소작인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죽여버리고 나면 주인에게 상속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이 그 산 울타리에 접자는 틀에 망대가 갖추어진 그 포도원을 누가 가지면 자기들이 가지는 거죠. 결국 포도원이 자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아주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구절인데 나중에 또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뒤에 나오죠.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넓게 보면 유대민족 전체를 향한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또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죠. 그죠?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던지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주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단어인데요. 특권과 책임에 관하여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권과 책임 좀 기억하십시오. 아시는 대로 아무데나 포도나무 좀 심어 놓았다고 포도 열매가 농사가 잘 되고 주렁주렁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저 거장 산골에서 3년 목회할 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무데나 그냥 사과나무 심어 놓는다고 아무데나 벌통 그냥 깔아 놓는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지. 오늘 본문에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첫째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변에 산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왜죠? 동물이나 도적대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 노루나 이런 것들 이런 산돼지 이런 거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산 울타리는 포도원 주위에 도랑을 팠다는 것이죠. 도랑을 파고 도랑 안쪽으로 흙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담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이 가시 덤불 같은 걸로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 지나간 부잣집 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좁깃좁깃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맨 위에 가시 덤불을 씌워서 도적이 못 오게 하고 또 험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많은 지역에는 그 산허리나 경사진 곳에 큰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놓아야 햇빛과 바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이 안 밀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요 밭에도
나름대로 흙이 안 밀려가도록 오래전부터 많은 조치를 취해왔죠. 그 흙이 안 밀려 내려가도록. 그래서 포도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울타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산 울타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그 포도 열매를 따면 포도 열매 따서 당시에 뭐 했죠? 포도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 맺어서 포도 따서 바로 그 현장에서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웅덩이를 깊이 파고 틀을 만들고 그래서 포도 열매 수확하고 또 그 처리까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이 잘 보이는 곳에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 험한 동물이나 도적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면 망대 아랫부분에는 뭐 하겠습니까? 창고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런 조치를 다 취해 주었다는 거죠. 이 포도 농사를 위한 제반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열매 맺고 주인과 약속한 거 내놓고 뭐 그렇게 하면 매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집도 사고 막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부터 섬세한 간섭, 제가 거기 적어놨는 건 모르겠지만 섬세한 간섭과 인도하심, 또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셨죠. 그 대표적인 장면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흘러온 가정들도 있겠고 또 야곱이 흘러온 가정들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오던 시절 뭐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흑암의 세월을 보낼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이걸 한마디로 합하면 필요 충분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흘러가는 역사였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뭡니까? 특권,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주인의 아들까지 쳐 죽였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작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은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뭐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기는 그렇고 세를 주어서 이제 거기에서 나는 일정한 분량을 이렇게 챙기기 위한 것인데 이 농부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이제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4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내가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빼앗아서 내가 이쪽에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 여러분 뭡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몇몇 사람만 혹은 나만 누리는 것이 이게 특권이죠.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우리 외갓집 쪽에 잘 사는 그 부류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미국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미국 그
뭐 그때 어릴 때 제가 알아서 뭐 영주권이 어떻고 시민권이 어떻고 그런 거 받으러 막 그렇게 미국에 몰려가서 지금 그대로 미국에 살고 있지. 미국 시민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기 때문이지. 예전에 여기저기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그냥 지역적인 전쟁 터지고 할 때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헬리콥터, 비행기 갖고 와서 미국 시민권자는 다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있는 걸로 뭐 한 구절 표현한다면 여러분 주보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적어놨죠.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정성재다 혹은 홍길동이다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더불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주이신 거죠.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분이신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또 하나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특권인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꿈으로조차도 꿀 수 없는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은혜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은 다 뭡니까?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누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성숙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흥회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 예전에 기도원 많이 갈 때 금요일날 기도원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 밤 12시 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할매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집회에 어느 순간부터 안 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중간에 하다가 보면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이제 가서 잠 깨라고 가서 막 세수도 하고 막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하는데,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고 막 오만 빨강짓을 다 하던 사람들이 막 세면장 가고 새치기 하고 막 새치기 하고 김지서 박지서 싸우고 막 이라는 거 보고 제가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아,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원의 농부들이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기는 예배당 평생 30개 지었다, 개척교회 20개에서 죽게 바쳤다, 이것이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고하셨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 대답에 조금 퀴션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죽게 드리는 열매들이 그런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게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적어놨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저 밭에 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밭에. 가 뭐 열립니까? 감나무가 열립니다. 이 앞에 전에는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는 석류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는 그 가지인데 그 무슨 열매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 닮은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책임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43절 중요하다고 했는데 43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내놓지 못하기에 이제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했거든.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어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년 넘도록 목회만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왔겠습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물론 지난날에 저 자신도 또한 그렇게 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어렵게 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 이유를 지적한다면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지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저의 표현대로 하면 가슴으로는 깨달은 적이 없는 그 사랑을 가슴에 와닿는 사랑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추수감사절날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무시뿌리 막 한 10개 쌓아놓고 주여 내년 가을에는 저 10개 무시뿌리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포도원을 경작하여 얻은 것들을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충동이, 욕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자체를 막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 보냈는데 막 때려 죽이고 막 돌로 치고 막 쫓아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왔는데 아들 막 쫓아보내서 때려 죽여버리는 것이죠. 왜? 포도원 이거 막 아예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죠.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엄흉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갑과 을로, 갑을 이상한데 하더만 이쪽 이렇게 나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엄흉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거나 요거 아니면 요거입니다. 회색지대는 제가 없다 그랬죠.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은 뭐 앞으로도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뭐 죽일 생각이 없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의 이 목회 현장이 저를 빗대어서 저의 이름, 저의 명예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목회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목청 높이고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쇼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첫걸음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그분을 내가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집사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제복 인정받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대충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치부 유년부 시절부터 중고등부 청년에 올라가면서 저는 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인정하는 저도 공집사님만큼이나 인정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가 되었어요.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숫자가 막 불더라고요. 유치부를 처음 했는데 막 유치부 숫자가 막 불고, 중고등부를 했는데 중고등부 숫자가 불고, 청년대학부를 맡기면 청년대학부 숫자가 막 불고,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시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볼 때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보기에 좋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성경이 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부흥시켰다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이럴 때 이제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보면 그때 한참 집사님들이 기도만 하면 꺼내고,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시고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실천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 죄송하지만 헛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된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에 떨어지면 깨지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의 결국은 그만큼 엄격한 심판으로 마감된다는 뜻입니다. 깨지고 가루가 되고 흩어져 버린, 가루 아시죠, 여러분? 가루 손에 올려가지고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고 저 마당에 가면 주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그때에도 단감동에 이 화장장이 있었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그때는 꺼내주면 우리가 이런 데다가 다 빻았어요. 가루 뼈를 빻아갖고 이제 빻으면 그 일꾼이 이제
하얀 종이에 담아주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그 단감동 뒷산에 올라가셔서 같이 따라 올랐는데 이렇게 손에 쥐고 잘 가서 산에 확 가루로 뿌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자의 결론이 마치 흩어져 버린 그 가루처럼 그렇게 혹독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혹독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그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자기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소식을 듣고 내성병력처럼 농부들을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그래서 바로 막 제트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퍼붓고 박살내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단칼로 끝내버려야죠.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렇게 하겠나?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참고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순간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며 또 다른 종들을 보내시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참아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어. 새 받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혹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내가 보낼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놓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더 이상 호소하시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 끝이잖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권에 대한 책임의 영역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뭔가,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열매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바로 이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무리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열매들은 다 헛방인 것이죠. 진짜 열매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야, 네 열매를 오늘 좀 내놔.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열매가 좀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때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잘 산 인생을, 멋지게 인생을 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인생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데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을 것이 나도 이루리에.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을 것이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을 것이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들 각자 기억하시고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묘하게 꾸짖으며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어갈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로 그 포도원을 가꾸며 수고하며 걸어왔고 끝내는 주인이 보낸 일꾼들, 종들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그렇게 쳐 죽이는 이런 비참한 결론들을 맺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그 열매들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요? 혹은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놀랍고 엄청난 과정들을 주여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배를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을 주여 이렇게 핑계로 걸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돌아보며 정확히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가 명색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간다고 폼 잡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를 닮아가는 귀한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삼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언적들을 보게 하시며 그 언적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언적들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시절에 살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저주해 왔었음을, 그들을 정죄해 왔고 나는 잘났고 나는 잘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부해 온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척하고 얼마나 주님을 죽이고 포도원에서 내쫓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추한 죄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여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순간이 주께서 종들을 보내주시는 순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한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우리의 육신을 건사해가는 일들이 참으로 힘든 일일 수 있고 그것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복된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월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더욱 임하고 이 세월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더욱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세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엎드린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 맺어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열매 맺어가는 세월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세월들을 통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데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손가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는 데서 거룩하지만 않게 하시고 사람이 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보시는 줄 알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줄 알고 요셉처럼 고람배우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 든든히 서가는 일에 긴유하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단순하게 보이는 이 순간이지만 피차 안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치유가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을 도로시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는 가운데 나의 배를 채우며 나의 욕심을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강력히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